어느덧 아주 서서히 가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아주 바빠지는 동물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람쥐예요. 다람쥐. 예,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아주 열심히 도토리를 주우러 다닙니다. 그리고 애써 모은 도토리를 또 열심히 어딘가에 묻어둬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어디다 묻어뒀는지 잊어버려요.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자기가 어디다 묻었는지 그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다람쥐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다람쥐가 횡재를 얻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새로운 나무에 싹을 틔우기도 합니다. 즉 다람쥐의 그 조금 모자람 하나 때문에 생각하지도 않은 문이 열릴 수 있다거나 생각지 않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모자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나같이 어찌나 그렇게 다 영리하고 똑똑하고 계산도 빠른지 뭐 영리하다 못해 영악하기까지 하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지는 가급하나 기우는 불가급하다. 오늘 띄워주실 수 있겠어요? 기지는 가급하나 기우는 불가급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영리해지기는 쉬워도 어리석어지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그만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랑을 받기도 하죠. 이 사람의 심리가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딘가 좀 부족하고 어딘가 좀 모자른 것 같고 허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긴장이 풀려요. 그리고 관대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자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해요.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너무 똑똑해. 잘난 사람들은 그만큼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일부러라도 우리가 알아도 모르는 척, 잘났어도 못난 척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죠. 마치 그 조금 부족한 다람쥐처럼.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볼까요? 뭔가가 갑자기 모자른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낭패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자람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모자람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모자람과 부족함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기적의 사건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기억해 두고 계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 가나라고 하는 뜻은요, 갈대숲, 갈대밭,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 갈대밭, 갈대가 있는 곳이 가나에만 있었겠어요? 아니죠. 예루살렘에도 가나가 있고 뭐 베들레헴에도 가나가 있을 수 있겠고, 가나라고 하는 곳은 어느 지방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갈릴리에도 갈대밭, 가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우리 1절에서 읽었죠. 사흘이 지났대요. 어떤 날로부터 사흘이 지났는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장 그 1장에 흘러오는 문맥을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따라가기로 결단한 그 날로부터 3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흘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흘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그 날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이 날이 정확하게 7일이 지나갑니다. 성경 안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참 신비한 거예요. 이 7일이 지난 날에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완벽한 섭리로 당신의 뜻대로 지금 우리의 인생과 이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7일, 제 7일이 되는 그 날에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 이 잔치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잔치가 누구네 집의 결혼식인지, 신랑의 이름이 뭔지, 신부의 이름이 뭔지, 혼주의 이름이 뭔지 기록이 없어요. 또 예수님의 어머님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님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또 사도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예요. 둘이 자매지간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매지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다 빼버렸어요. 어떤 얘기도 넣지 않아요. 심지어 이 결혼잔치에 그 주인 이름까지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외 모든 배경들은 다 빼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따라오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난리가 났어요.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주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위급 상황,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어쩌면 이 잔치는 망한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보통 어느 결혼식에 가나 30분에서 40분이면 예식이 다 마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결혼 예식은 하루가 뭐예요? 일주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혼주들께서는 일주일 동안에 쓸 음식과 모든 필요한 품목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놨어야 됐어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난리 납니다.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곤욕을 치를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자리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예수님께 갈 상황이 아니에요. 빨리 혼주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빨리 마트에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채워놔야 될 상의를 하지 않고 어머니가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 갔을까? 혼주들에게 가지 않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누구나 때로는 막다른 길을 만납니다. 염려가 되죠. 우리에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님처럼 예수님께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의논을 드려보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당장 써야 되는데 쓸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한 번조차를 하지 않죠.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의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한번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장면은 마리아가 자기의 아들 예수를 그저 아들 예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지금 보고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자기의 아들이었지만 아들 이상의 존재로 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 예수에게서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뭔가 분명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 내 아들이지만 제사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확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다소 좀 맥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절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살짝 버릇이 없는 것 같아요. 살짝 이 선을 벗어나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요, 그 나름대로의 존칭에 속한대요. 그냥 무난한 존칭이었다고 합니다. 또 귀 부인을 뜻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대요. 여자여라는 단어에. 그리고 또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 번 더 나오죠. 언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했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기 전에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때 한 번 또 이 표현을 써요. 어쨌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리죠.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어머니, 제가 왜 이 일에 관련돼야 되죠?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어머니,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제가 무엇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겠죠.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어졌던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뭔가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타이밍의 문제예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한참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항상 지금이에요. 하나님 오늘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내일이나 이번 주에 내 남편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달 안에 이 병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해요. 그래서 먼저 해결을 하고 다음 과정을 밟고 싶어 나가는, 앞서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우리의 뜻 같지 않습니다. 항상 안개 속에 가리워져 있어요.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답답함, 조급한 분들은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게 되죠. 기도보다 말씀보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시죠. 우리는 항상 지금이에요. 주여 지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보여주시옵소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다르고, 그분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그분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늘 맞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회의감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는 때와 결과와 같지 않을 때, 내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에 빠지게 되어지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바라봅니다.
다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나는 해결을 보고 싶은데, 이번 주에 빨리 응답을 듣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대부분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왔던 주님의 기도 응답, 그 속성은 항상 정확한 응답을 들려주지 않으세요. 항상 침묵하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기도하면 음성이 들린대. 매번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 안에서도 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줘요. 어디 가야 된다? 언제 그 장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음성을 받았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할까요? 원치 않는 대답이 나왔죠.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가? 5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지금 딱 떨어진 상황 속에서 먼저 어머니가 말하는 겁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머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뱃속으로 나온 그런 아들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뱃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중성을 어머니가 다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가 뭘 하든지 너희는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말이 아니라, 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너희가 그 말씀 그대로 하게 된다면 응답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태도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줄을 잘 기억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면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더 이상 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이 너무나 지금 뭔가에 쫓기고 있지만, 어떤 질병 때문에 내가 너무나 큰 번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이 평안해요. 두렵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변 사람들의 애정을 구걸하지 않아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아니요. 이 성령 충만한 상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요. 이 은혜가 자기 안에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성령 충만한 부모 밑에서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면 사사로운 육신의 정욕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아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만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장자니까 지위가 높아져야지만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싸우는데 뭐가 어른이에요?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싸우지 않아요. 제가 우연히 이 초등학생들 6명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봤어요. 우연히 봤어요. 일부러 본 건 아니고. 그런데 이 6명의 아이들이 뭔가를 가지고 열심히 갈등과 분열을 겪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 6명의 아이들이 자기 의견들이 다 각자 다르지만 얼마나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좁혀가는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평생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저 예수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해봐라. 저분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참 주님이 풀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이 결혼 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문제는 지금 그겁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6절에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뭐를 말씀하세요? 돌 항아리 몇 개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는 돌 항아리 6개.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서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집으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죠. 부정한 것들을 다 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손과 발을 유대인들이 씻을 때 사용하는 그 용도가 돌 항아리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돌 항아리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런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친절하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이 돌 항아리 6개를 갖고 오라고 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6개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바로 6입니다. 왜냐하면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그 6번째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도 또 의미가 있죠. 주님이 그것을 박살내는 거예요. 당시의 사고방 패러다임을 그냥 무너뜨리는 겁니다. 6개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잔치에 쓸 포도주가 필요하지 돌 항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돌 항아리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의 명령은 어김없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 갑니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일단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웠대요. 8절도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들이 이 잔치의 하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갖다 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분명히 이 6개 항아리에 물만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게 포도주래요. 저 손님들에게 빨리 갖다 주래요. 만약에 우리가 하인들이라고 했을 때 물을 갖다 주면,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 날벼락에 떨어질 수 있겠죠. 이 중요한 잔치에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고 계시는데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술을 가져오라는데 물을 가져다 주면 이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 수도 있습니다. 하인들도 이 말에 순종하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이 하인들이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확신했고 잔치집의 하인들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하인들은,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욕먹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고집,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원망과 탓을 남에게 돌려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아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내 자아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자꾸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가득 들어있는 6개 돌 항아리 어떻게 됐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느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죄송합니다. 읽으세요. 시작.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어느새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 놀라지도 않죠? 어느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어지는 10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10절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에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새 물이 된 물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물이었던 것이 어느새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의 칭찬이 막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와, 어디서 났어요 이거? 이런 포도주가 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서서히 한번 좁혀가 보겠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물론 혼주들이 알았다면 어떤 방식으로는 해결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빌려오든 어떻게든. 그렇지만 사람이 해결하려고 했다면, 혼주들이 해결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 기적 같은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해결했다면 완벽한 대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더니, 예수님께 한번 던졌더니 저분이 무슨 말을 하시던지 너는 그 들은 말씀 그대로 하거라. 그 방법을 따랐더니 결과가 어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방법, 우리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방법,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주님 대단하시네요. 주님 놀라우시네요. 여기서만 멈추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요한복음, 이 긴 복음서 안에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 사건으로 표현했던,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신성을 지니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와야지 오늘 이 해석이 100점짜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에만 봐요. 기적만 봐요. 우와, 대단하다. 아니요. 보라, 기적을 볼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이 그래서 믿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포도주 사건에서 한 가지 중요한 해결 방식, 주님의 해결 방식의 특징,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모자란 모습으로 해결을 주시지 않으세요. 즉 째째한 해결 방식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통이 크신지 아세요? 얼마나 넓은 분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좁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큰 그릇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큰 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큰 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손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이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릇은 이런 분입니다. 중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먹이지 않으세요. 항상 풍성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들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로웠습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 가나 결혼식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풍족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째째한 것들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그릇,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질병에 놓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모자르시겠죠.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시겠죠. 그러나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말씀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네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 기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 작은 그릇이, 작은 믿음의 그릇이 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님을 믿었대요. 믿음은 내가 알고 내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어머님이 정확히 지적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똑똑한 사람들, 자기 주먹을 믿고 여전히 자기 머리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못해요. 자기 주먹, 자기 의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돌쇠들이 되기를 원해요. 영적 돌쇠들. 뭐 시키면 예 주인님, 이거 해라, 예 주인님, 저기를 가라, 예 주인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돌쇠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선포되는 말씀대로 자기 고집, 옛 생각, 옛 습관들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때 이렇게 나갈 때 오늘 이 갈릴리 가나, 이 결혼 예식의 축복, 기적, 간증이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다 같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1절부터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우리는 부족하죠. 우린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영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영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은 완전하십니다.